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 구별하다, 또 구분된다, 혹은 깨끗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 구분되는 거, 깨끗한 거,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모든 행실에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아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거룩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 레위기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하게 살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느냐?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의미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은 거룩함이다. 거룩함. 모든 행실에 거룩합니다. 그것도 주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으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성화되자, 성화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강렬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정말 살아보려고, 성화되려고, 예수님을 정말 본받는 삶을 내가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은 아멘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대충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데요, 성화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하고 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한번 열심히 성화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도록 아주 자지도 않고 졸지도 말고 기도하면서 한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더 이상 최선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성화되려고 하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결론이 뭘로 나오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이 의지 갖고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되었어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거하고 있어요. 죄성이 거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무리 내 마음이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내 마음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진짜 내 힘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누구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런 고백합니다. 내 속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지내고 나면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않지. 응?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힘을 다해서 내 노력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지금 고백한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라고 그러면서 곧 뭘 버려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냐? 음란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음란과 상관없는 삶,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자 그렇다면은 누가 이 음란을 이기면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응?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게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자유할 자가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다. 모든 인생들은 거룩하지 않다. 또 다른 말로 거룩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의 힘으로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너의 힘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너의 힘으로 음란하게 살려고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주신 것은 첫 번째 목표는 그 산상수훈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산상수훈 말씀 주시면서 우리 힘으로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산상수훈을 받으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삶이 곧 산상수훈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란을 이기자, 음란을 이기는 성화의 삶을 살자, 음란을 이긴 예수님처럼 그렇게 음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예수님을 본받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또 간음을, 음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세상과 벗된 것. 예수님이 벗이 아니라 세상이 벗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이 세상과 절교할 수 있습니까? 응?
우리 마음이 오직 예수만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마음은 그렇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음이 그렇게 거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미 선포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미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어요. 이미 더러워졌어요.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을 만큼 아주 그냥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더러워졌어 우리 마음은.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사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노력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믿는 너희들아, 구원받은 너희들아, 내가 널 향한 뜻은 거룩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모든 행신에 주님의 거룩하신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먼저 이런 삶을 살려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내가 믿었더니 죄에서 구원받았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거룩한 자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죠.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예. 이 대답이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산 걸 보면은 아멘이 잘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고 은혜의 주님을 마음껏 못 찬양하는 거예요. 눌리기나 하지. 근데 내가 혹시 못 살아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복음을 생각하면, 복음 안에 나를 바라보면, 나는 참 거룩하지 못했고 또 오늘도 거룩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걸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되면 거룩한 자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거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주제에 그 잘못한 걸 자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자가 여전히 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하냐고. 조금 거룩하지 못한 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날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알고 이거 막 눈물을 진짜 펑펑 쏟으면 주님께 감사합니다고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강한 자예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강한 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도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 나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다. 새롭게 창조된 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게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라는 것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입으려고 그래요. 이걸 모르고 입으려는 게 바로 성화되자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입으려고 하는 게 예수님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힘으로 막 거룩하게 살자, 의롭게 살자 이거예요. 거긴 정죄밖에 없는 겁니다. 못 사니까. 그리고 조금 나름대로 산 것 같으면 남 정죄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아무튼 약속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또 성경의 약속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이제 천국으로 이제 들이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약속 따라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단 말이에요. 자, 정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행실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첫걸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더니 죄사함 받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거룩한 영이라.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 이분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한 자가 된 우리가 그 거룩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하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아는 거죠. 성령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돼갖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죠. 바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기 원하면 이 성령을 쫓아 살게 되죠. 이 인도함을 쫓아 살게 되죠.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인도함을 따라 살면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지킨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유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란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거, 마음에 끊임없이 참 품을 수밖에 없는 음란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음란한 생각을 이겨야지 안 됩니다. 음란한 생각을 이기려고 금식을 해야지. 금식할 때 힘도 없고 생각이 없겠죠. 보식하는 그 순간에 생각 몰려옵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니까요. 죄만 있어, 죄만. 몸을 복종시키는 것도 우리의 의지로 지금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앞에 내가 부인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몸을 복종시키는 거지. 성령의 인도함 다른 연속성상에 나를 부인하는 몸을 복종하는 그 말이지. 성령의 인도함 없이 내가 이 몸을 복종시킬 수도 없어요. 그런 게 종교입니다. 그런 게 종교예요. 그게 억지입니다. 그게 힘드는 거예요. 주님 섬기는 게. 거기에는 정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거,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하고, 이 일하라 그러면 이 일하고, 이 생각하라 그러면 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러고 돌아보면 음란 생각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이렇게 쫓아 살면 주님의 사신 것처럼 거룩한 삶이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전혀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섞이면서 그냥 동행하면서 그 이끌려 버리면요 되는 거. 우리는요 무슨 노력이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성령 의지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말씀을 아니에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내가 하는 거라니까. 말은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말한 그 아름다운 걸 지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육체 욕심 유지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러면 거룩한 삶이 아니지. 성령을 거스르고 살면 음란한 삶이지. 세상 사랑하고 정말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또 마음에도 음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귀에 뜨면 그런 또 행동도 하게 되고 예수 안 믿을 때와 그래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겁났으니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기 전과 달리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우리가 이제 근심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근심하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처럼 육체의 수욕을 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근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답답하죠. 성령이 우리가 밥을 먹다가 막히면 답답하죠. 속이 막히면 답답하잖아요. 다른 거 막 못하죠. 근데 성령을 근심시키면 내 영혼이 답답해요. 이거 육신이 답답한 것보다 더 괴로워.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 섬기는 거는 성령으로거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성령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기운으로 주님 섬기는 거거든. 감동. 근데 그 성령님을 딱 근심시키면은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딱 우리 알지 못하게 되고 그 간격이 없어지게 되고 주님께 바라봐지지도 않죠. 주님 섬기는 것도 억지가 되는 거죠. 종교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겁났다면 그래서 근데 내가 성령을 쫓았고 육신을 쫓았다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딱 막혔다면 진짜 답답하죠. 내 영혼이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속이 막히면 약국에 가갖고 소화제 먹고도 뚫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성령이 근심하시면 내 영혼이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답답을 해결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 성령님께 물어봐야지. 성령님께 가만히 물어보면 성령님은 잘못한 거 알려줘요. 너 이거 잘못해서 내가 지금 삐졌어. 잘못했다고 얘기해. 자백하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그래서 꼭 말씀하십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해서 다 용서해 줘.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넌 벌받아. 너는 이제. 응? 너는 이제 구원 잊어버렸어. 넌 지옥 가. 너는 틀려먹어서 똑바로 살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가 지금 똑바로 살도록 해. 이 말 듣고 막 회개하면서 이제 똑바로 살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사단의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잘못하면 막 정죄를 주는 거예요. 사단은.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고 답답할 때 성령을 못 쫓아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쫓았다면 내 영혼은 답답하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답답해도요 내 영혼은 평안하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요 환경이 열려도 내 속은 답답해요. 그리고 속 답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배가 답답할 때는 약국 가고, 여러분들 영혼이 답답하면 그대로 엎드려서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근심하면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하란다 이렇게 했잖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울 때가 있었거든. 그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택했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알면서도 성령께 물으면 그 지점을 알려준다고. 네가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알려주는 그 잘못한 거를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고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 따라 그냥 살면 돼요. 다시 그 감동 따라서 살면 돼요. 더 이상 정죄감, 죄책감 갈 필요 없어요. 자백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쫓음으로 계속 성령 쫓으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못 쫓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가 없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령을 금시켜요. 성령님을 금시켜갖고 또 성령님이 자백할 때 또 용서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또 근심시켜, 또 근심시켜. 이렇게 자꾸 성령님을 상습적으로 근심시키면 어떻게 할까? 그걸 자백할 때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러나 근심시키면은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세요. 크고 작은 징계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는 약한 자가 있고 아픈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좀 징계가 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이 주신 징계인지 정말 좀 이렇게 그냥 어려움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압니다. 나는 알아요. 겁난 나는 알아요. 내가 뭔가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이거는 성령이 주신 징계다. 딱 알아요. 그 징계가 딱 올 때 잘못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여전히 몰라. 그거는 겁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거나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큰 징계가 옵니다. 더 큰 징계가 언젠가는 자백하게 돼 있어요. 자백하지 않을 만큼 진짜 어둠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은 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이제 그렇게 참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빛을 보여주면서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 불러가신다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장 큰 징계죠.
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일상 아비들도 그냥 잘 참는 분들은 웬만한 거 다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받고 겁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자세, 그리고 또 뭔가 좀 잘못하면 참 주의 음성 따라서 회개할 마음, 또 이렇게 좀 나이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거 잘못했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그때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그런 마음이 벌써 있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징계 차원의 죽음은 잠자는 것, 믿는 사람들이 죽는 건 잠자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절대 없고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향한 게 거룩함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못 지키게 되면 속이 답답하죠. 그럼 그때 잘못 알려주면 자백하고, 이렇게 자백해야 하는데 자꾸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속 성령을 근심시켜도 금방 주님께 안 나오면 징계를 준다고, 징계. 그러면 정말 우리가 겁난 사람이라면 징계가 딱 오면 알아요. 자꾸 징계 아니야 자꾸 스스로 하지 마. 벌써 그렇게 한다는 게 벌써 징계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걸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절대 만우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풀타임 주님 섬기면서요, 그거 깨달았어요. 우리가 요즘에 하는 말로 놀고 있네라고 그러나,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나, 무슨 말이 있는데, 뭐 그런 말 뭐 있죠? 장난치지 마. 그래, 그런 말, 장난치지 마라. 나하고 장난치냐? 뭐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과 장난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는 게 상책입니다. 끊으라는 거 끊는 게 상책입니다. 자꾸 그걸 남겨놓고 또 그걸 또 우려먹다 가다가, 물론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70번씩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징계가 옵니다. 그럼에도 안 되면 더 큰 징계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백하면 돼요. 그 징계는 성령님이 다시 나와 동참하자 그런 사인이에요. 다시 나와 동행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랬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향한 뜻은 거룩함이에요. 음란 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일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분과 사귐서 이분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소원함 따라서, 그냥 주시는 감동 따라 말하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속이 답답해요. 그때 잠잠히 주님 앞에 있으면 잘못한 거 알려주세요. 자백하고 다시 성령 쫓으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장난치듯이 완벽하게 죄를 끊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장난치듯 하게 되면 징계가 오는데, 우리가 정말 겁난 사람이라면 알아요. 징계 속에서 이거 끊으라는 거구나. 다시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구나. 그 자리에서 그걸 알고 성령과 다시 동행하면 하나님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뜻, 거룩함으로 인도한 사실을 알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